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 텐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발벗고 나서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든 때에 결혼식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먼저 와서 의자 배치를 더 널찍하게 새로 하게 되고 테이블도 배치하고 영상과 음향 준비도 잘 준비했더랬습니다. 결혼식 당일 제일 예쁘고 또 제일 멋있어야 할 신랑과 신부가 최대한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결혼 예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운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여 결혼 예식을 마치고 또 기념 촬영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다시 청년들이 모여서 치웠던, 그러니까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꽃도 치우고 장식도 하나둘 치우고 의자도 제자리로, 테이블들도 다 제자리로 옮겨 놓고 있을 그때 갑자기 청바지에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방금 전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뭐 하려고요? 치우는 거 같이 돕기 위해서. 저는 그 순간이 저만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좀 크겠지만 너무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약 2시간여 전만 해도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쁘게 까만 턱시도를 입고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었던 신랑과 신부였는데 그 절정의 순간에서 기껏 해봐야 2시간여가 흘렀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청바지에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일상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화려한 찰나의 순간을 지나고 그보다 훨씬 더 길고 지루하고 어쩌면 힘들 수도 있는 현실과 일상이 시작이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마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한 모습을 본 지 불과 하룻밤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황홀경을 경험한 지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급 현실로 돌아온 예수님과 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 속의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큰 무리가 먼저 있고요. 그 큰 무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맞은편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겨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양새가 바로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발견한 그들의 현실과 일상 속 이야기였어요. 무슨 논쟁이었는지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15절 이어서 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논쟁의 한가운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온 무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이다, 저기 예수가 오셨다라고 외치며 이제는 모든 군중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상황이었어요. 16절 이어서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의 일상의 세계를 전혀 부인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방금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 니네가 모른단 말이냐? 나의 변화된 모습을 니네가 눈으로 못 봐서 지금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못 봐서 니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냐?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저차원적인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과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동참해 주시기까지 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18절 이어서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소위 말해서 갑자기 어디서 사람 하나가 툭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더니만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논쟁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일은 내 아들의 죽고 사는 가장 절체절명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 현실의 문제, 내 일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참다 못하고 스프링처럼 튀어나와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다루어 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사내의 일상의 문제가 전혀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뭐라고요? How long, guys?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 How long, God? 도대체 얼마나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그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번 그 이야기를 던지실지도 몰라요. 얼마나 내가 너희를 더 오래 참아주어야 하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를 더 기다려 주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 제자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에게만 던지셨던 탄식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보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과 일상을 다루는 실력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탄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저질렀던 이 3가지 실수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의 실력을 조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나만 바라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나만 바라봐.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아이를 중간에 놓고 소위 말해서 이쪽 파 저쪽 파 나누어 가지고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선생님은 이런 병자들 잘 고치시더만 왜 니네는 못 고쳐?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이 따져 묻듯 말싸움을 건 거예요. 자존심이 한껏 상한 제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못 고친다. 그러면 니네는 고칠 수 있어? 그야말로 유치한 말싸움을 이쪽 파 저쪽 파 나뉘어서 생명을 중간에 두고 쓸데없는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자존심, 오로지 나의 기득권, 오로지 나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생명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말싸움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되어 나타나는 슬픈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직 나의 방식, 오직 나의 생각, 오직 나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살아있는 한 사람을 향한, 이름이 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의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즉시로 내 팔을 만들어서 네 파와 함께 대립하는 형국을 만들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식대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험담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에요. 어휴 그 사람, 어휴 그 목사, 어휴 그 집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믿음이 없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 슬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일지도 몰라요. 이 험담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텐데요. 왜 그런가? 모든 험담은 본질적으로 이름 있는 한 인격을 죽여버림으로써 나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험담은요, 본질상 한 인격을 죽여버림으로써 나의 이름과 나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험담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핑계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험담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는 반복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 사람 아니야. 나만 바라봐. 그 사람 잘못됐어. 그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이야. 나만 바라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험담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탄식하며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려 주어야 하느냐? 일상 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이자 오류가 바로 나만 바라봐 이 생각임을 우리 빛의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상 속 그리스도인들이 쉽사리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안 되면 말고 20절 한번 이어서 보시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직감합니다. 나는 이제 끝장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가장 극한의 고통을 느끼도록, 죽음의 목전에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최후의 발악을 한 겁니다. 21절 이어서 보시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로 인하여 긴 밤을 눈물과 고통과 기도로 지새워야 했던 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아픔을 아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 나의 상처를 상처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이야기에 눈물 흘려주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의사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아이의 아버지는 단순히 마음과 영혼의 치료를 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22절 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 자기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으면 오랫동안 함께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진심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아버지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버지의 진심은 하실 수 있으면, 만약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요. 내가 그 큰 기대를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 앞에 나왔는데 이들이 할 수 없었다면 당신이라고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당신이라고 뭐 그리 다른 능력이 있겠습니까?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예수님은 이 사내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악을 행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못하시는 것을 못하세요.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못하시는 게 있다면 못하시는 걸 못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조차도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까지도 하시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가능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오해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서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핵심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와 그분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이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듯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이 내 삶 구석구석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믿는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야, 저걸 어떻게 믿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이건 정말 잘 믿어요. 그게 뭐냐?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거는요,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 믿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잘 믿는 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믿는 게 있어요. 팔을 비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봐도 잘 못 믿는 게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제외한 상당히 많은 내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선하심도, 예수님의 지혜도 못 믿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일상 속에 내 아내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지 저 잘 못 믿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건 확실히 알겠는데 내 비즈니스, 내 직장 문제, 내 학업, 예수님이 과연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오늘 내 일상 속, 내 현실 속 이 구질구질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과연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상 천국 티켓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내 일상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을 묶어 놓은 채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만약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잘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 제 부부 관계, 하나님 저와 엄마 아빠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직장 관계, 비즈니스 관계, 내 학업, 내 삶에 끊지 못하는 내 죄의 영역들, 내 중독의 문제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안 되면 말고 이야기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안 되면 말고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 인생의 간구, 우리 마음의 기도, 그것이 무엇이냐?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의 얼굴을 얼굴로 맞대어 보게 되는 그날까지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결단코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지도 마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야 할 순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올려드려야 할 회개와 간구의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 속 아이 아버지의 기도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내 삶의 이 영역에서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전히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제법 많은 분들에게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교회에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기도를 시키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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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걸 100번 반복하래요. 100번. 엄청 크게 100번 반복하래요. 그리고 나서 100번을 다 한 사람은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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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걸 또 100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터지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제가 그 23살 얼마나 순수했던 나이였는지 예수님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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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목만 아프더라고요. 안 터져요. 안 생겨요. 방언이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잡다한 소원이나 아니면 어떤 철학 체계나 아니면 이 세상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사조를 들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교의 믿음은요, 저 우주 어딘가를 떠다니는 잘 알지 못하는 기운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함이 생겼을 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니와 같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연하게 여러 가지 나의 소원들을 이루어 놓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존재를 향한 믿음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우리의 일상에 살아있을 때, 날마다의 일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상 속 신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뭘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시작. 내가 알아서 할게. 25절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기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무리가 몰려오기 시작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십니다. 안 그래도 평생을 귀신에게 시달림을 겪었던 아이인데 낳고 나서 무리에게까지도 시달림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6절.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요즘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이 크게 대두가 되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받는 괴로움도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귀신에게 24시간 그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괴롭힘을 받으며 살았으니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아기를 키우다가 보면 애가 이렇게 잘 때 뭐 너무너무 잘 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정말 죽은 듯이 잔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좋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 강도 마귀야.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천국의 평안과 위로가 이 아이에게 오롯이 침범해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모든 일상의 상황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결론으로만 봐서는 너무 즐겁고 해피해야 될 상황인데 과정이 너무너무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프라이빗한 에리아에 집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에게 즉시로 따지듯 질문을 던집니다. 28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수님 없이도 그 인기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지금 날려버리고 말았거든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여전히 나만 바라봐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세요. 29절.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이미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 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13절 함께 봅시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그들은 어떤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많은 귀신을 이미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만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능력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아니라 아하, I've been there. I've done that before. 주님,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는 주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 그들은 그들의 삶과 사역의 전문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내 삶의 전문가가 될 때,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꼭 같은 모습에 가련하고 힘도 없고 능력은 없으면서 마음의 자존심과 자만감만 하늘을 찌르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주님,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쓸 수 있는 능력을 한 방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희 일주일 동안 쓸 능력을 한꺼번에 줄게,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하나 주세요. 그 열쇠는 뭘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종기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키. 그래서 내 삶에 펼쳐지는, 내 일상 속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언제든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 일상 속에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탄식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의 부부 문제, 부모와 나의 관계, 자식과 나의 관계, 나의 직장 문제, 비즈니스, 학업,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의 관계, 나의 중독의 문제, 내 삶에 펼쳐지는 어떤 영역 속에서도 주님, I can handle this myself,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어리석고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일상에, 나의 현실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안 되면 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으니 나의 이 비루한 일상 속에도 들어와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일상에 닥친 고통과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일상 속으로 초대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비루하고 초라한 일상은 알고 보면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 속 그리스도인은 이 가능성과 기회를 보고, 이 가능성과 기회를 찰떡같이 알아보고 그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이요, 나의 삶에 극심한 고통과 염려와 괴로움이 찾아올 때 나만 바라봐 하지 마시고요, 주만 바라봐 얘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내 일상의 고통을 해석해 줄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사적으로 발견해내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인생. 이 말씀을 보고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내 믿음을 보고 주님, 나의 믿음은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진실되게 가슴을 치며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능력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능력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늘 소유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못 보아 찾지 못할 뿐,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찾지 않으려 하여 찾지 못할 뿐, 여기에도 저기에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오. 교회 속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거두는 기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귐 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설레어 할 줄 아는 신자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키를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 속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이 기도 가지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인생의 높음과 낮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황홀경 속에서도, 인생이 처하는 가장 비루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활자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행복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웃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손에 만지듯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상 속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몸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성실하고 끊임없이 인내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일상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날마다가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충만한 인생들, 그리하여 언젠가 영원히 펼쳐질 주님 나라에서의 인생을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